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그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이 되어져 아들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다가 아님을 선명히 보고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그 나라의 삶이 이 땅에 정말 육체의 시간 속에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천국은 아니지만 하늘 되어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가정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매 순간 맛보고 이 땅엔 하늘이 되지 않지만 예수께서 하늘을 주신 그 나라의 삶을 정말 삶으로 예수 왕복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도 정말 이룬 자 다 이루심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십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영광만 마음껏 드러나 하늘이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지만 매 순간 누리며 그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정말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나의 구주의 것이고 그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정말 인구의 공간이지만 하늘이 되어지고 새로운 새 땅, 이 땅을 통하여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맛보며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이 땅에서 맛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그 나라에서 영생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가 같이 합상하도록 예수의 자유심의 영광이 실체가 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육체로 잠시 머무는 것임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게 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여 믿음으로 살고 나에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육체의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실체가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우리에게 짧은 시간 속에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자요, 그 이룬 자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하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늘의 영광이 그 천국에 되어진 이 땅의 왕국으로 이루어놓으신 예수의 영광이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 예수의 이루어놓으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증거가 있고 간증하며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혀주시고 내 믿음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가진 자요,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 그 나라를 보고 그의 삶을 삶으로 예수가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룬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시고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이 땅의 음부의 공간에서 이제 하늘의 공간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다 이루노신 예수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선명히 보고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광만 돌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에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성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날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거가 있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님, 윤희옥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고백과 믿음에 드려진 11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여 이제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자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완전한 이루심의 영광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게 눈을 밝혀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하면서 벗어나 예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울의 죽으느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루야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기르보라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줍게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시 자기 옷을 찾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뭘 알아야 될 것인가? 그 양치기에서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의 왕위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남았더라. 보편적 모든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귀하게 여겼던 다윗을 보는 겁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 그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라고 기름 부음을 쓰임받던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갖다가 취소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던 것이라도 그냥 소홀히거나 대강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를 정말 귀하게 대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뭔가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포기될지라도 귀한 것이라고 다윗은 정말 마음에 심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렇게 막 애지중지했을까? 누가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귀하고 중하게 받아들였을까? 아담도 안 했고 그 선진들도 그냥 하다 말고 시지부지 했다고 보는데 다윗왕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귀하고 그 마음자락이 조금도 흔들어지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다윗에게 모든 복이란 복을 다 그냥 어떻게 하면 왕창 몰아다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다윗을 쓰는 다윗의 활동 상황,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막히게 그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만큼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길 마음자락을 우리가 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엄청난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사무엘하는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다윗이 다른 사람 아무도 품지 않았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 마음속에 떠올라서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에 계시면 안 될 뿐인데 좀 좋게 해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뜻을 정한 그 마음자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들을 주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는데 제가 아까 보면서 이런 마음을 이런 성품 이러한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구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거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요. 그리스도인 어디 가면 존귀한 자의 이름을 가진 자가 돼.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 저 사람 참 아름답게 산 사람.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막 이렇게 존귀한 자로.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나라도 싫어하고 지나가는 개들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요. 땅바닥에 목사가 어디 가서 목자라 하기가 어떤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이 기독교의 모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리라. 대통령 돼도 장로 대통령 돼도 나중에 감옥 가고 존귀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뭐 장로들이 수도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도 어떻게 누가 장로인지 누가 야 저 사람 특별히 저 사람은 어떻게 특별한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어떤 존귀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어떻게 동떨어진 이 땅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뭔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경성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첫 번째 그렇게 했어요.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것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것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막 누군가가 대적엽게 해주는 이러한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지금 이거 지금 보면 평안한 이름을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평안케 해주고 자손까지도 편곡해 준다.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집을 짓는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뭔가를 유토피아를 되는 걸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땅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어요. 이루어놓은 게 어떤 건가? 성전이에요. 성전 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천국 갈래 그럼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되면 우리 천국 안 간다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 땅을 새롭게 가 여기서 막 꽃동산 그러면 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존재는 반드시 늙음이 있고 시간이 가려는 시간이라는 제한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는 하나님 그분으로만이 우리의 생명이 존재가 되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뭔가 유토피아 같이 대단한 것으로 자꾸 착각하도록 설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속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놓은 것은 뭐냐? 에덴 동산과 같은 다 이루신 안에 성전 되어져서 성도들과의 예수가 머리가 되어져 사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축이 무너 두루마리처럼 말아져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새 나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근데 자꾸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단편하게 보니까 그래요. 그게 조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조금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해가 되어진다고 그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 피조 공간, 피조의 것에 의해서 좌우돼 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체고 우리는 영원체가 안 되어지면 피조 공간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공간은 영원체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 살라고 마음먹는 사람 유토피아를 여기다 지상낙원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뭔가 한참 잘못되어진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와가지고 성전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하는 게 내 안에 성전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이제 뭐 벗어질 때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 되어져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소망을 품게 한다면 정말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시간 그 세상 시간에 존속되어져서 그 세상 존속되어지면 우리는 또 늙어야 되고 어느 시점인가는 우리는 또 죽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아야 될 나이를 어떻게 자꾸 늙어가지고 시험 막 그냥 뭐예요? 영화에 나오는 시험 맛있게 끌려가지고 나오고 그냥 신선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팔팔한 나이, 젊은 나이, 건강한 나이, 정말 새하지도 아니고 늙기도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뭐에 안 존속이 안 되면 이 시간이란 존속이 안 되고 영혼 속에 들어가는 시간의 제한이 받지 않은 그곳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땅의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게 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맡기기와 인생 채찍을 징계하려니와 뭔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끌어 갈 필요가 없죠. 살아가니까 그 살아가는 자에게 이끌림 받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겠다.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은총.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여기서 은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것. 그러니까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총애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자에게 그것을 맡겨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아는 자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녀도 뭔가 해줘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어쩌라요? 아이고 뭔가 해주면 고맙습니다. 할 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쓱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참 생각들을 안 하는 거야. 참 목사입니다. 그렇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천자빛을 갚는다고 얼마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귀한 걸 주셔서 고맙습니다. 666은 뭐냐면 감사를 모르는 것의 일부분이 666에 속하는 겁니다. 준 것에 대해서 그것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누가 그래요? 짐승들도 어떻게 하면 강아지 키워보세요. 막 주면 어떻게 해요? 주인 좋아하고 사랑하죠. 근데 인간이 돼가지고 뭐 주면 그냥 덜렁 받아먹기만 한다면 이거는 뭐야? 그래서 그렇구나. 666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짐승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뭘 알기를 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해. 그냥 있는 거 지 건 줄 알고 뺏어 먹기만 하려고 지가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지.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하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뭔가 아는 것 받았어. 그러면 이런 것까지 줬나? 야
이렇게 귀한 거 주네. 그래가지고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가 자격이 있었는가요? 그때 당시 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파 중에 제일 꽃들어가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장자로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유다 지파였었는데 유다 지파가 아닌 제일 꽃들어가면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는데 그래도 인물도 헐출하고 그래도 효도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이 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사울을 택할 때. 그럼에도 겸손하고 부모 말 잘하고 그래도 인물도 괜찮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켰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데는 젬병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주면 안 되겠다 그래 뺏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고 나서 다윗을 보니까 그가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 벌벌벌벌 대막 어떻게 절절절 맨다고 표현할 수 있고 막 다윗이 법궤 들어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마차에다 싣고 법궤 들어오다가 덜크당하면 막 그냥 웃사가 죽어나갔다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안 주나 하고 그냥 안 들어왔는데 3개월 만에 그 집에 그냥 법궤가 들어간 집에 그냥 엄청난 역사가 나오니까 맞아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법궤 옮기는 방법을 다 하니까 법궤에 매야 되는구나. 그때 잠깐 딱 깼다. 아 법궤를 얻게 되면 하는데 우리가 그 마차에 이방인들처럼 마차에 실어서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법궤를 딱 메고 6발짝 딱 떼놓고 거기서 딱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뭔가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 6발짝 제사장이 6발짝 딱 떼니까 멈춰. 그리고 번제 드립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나서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 막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앞에서 그냥 막 춤을 추고 날먹적인 거죠. 완전히 어린애처럼 어떻게 해버린 거야. 그렇게 막 춤이 내려갈 정도로 더 힘들 주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줬다고 해가지고 덩실덩실 춤춰나.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딸내미 미갈이 채통 좀 지키세요 이래버린 거야. 왕이 돼가지고 채통 좀 지키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소고기 한 걸 하고 한 걸 하고 막 떡도 주었는데 미갈에게는 저주내버려. 그러니까 일평생 그 속에는 아기를 못 낳게 해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했던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저는 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신중히 귀한다면 우리 배가 이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어떻게 더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마음자랑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궤가 들어가는데 법궤가 움직이는데 6발짝 딱 움직이니까 거기서 멈춰놓고 뭐 했다고?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어요. 뭔가 인간의 숫자를 나름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달라는 어떠한 모습,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낸 자가 되고 지금도 다윗의 왕 그 계통 그 우위 다윗이 와서 뭐 나라를 회복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구나.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그 구약의 종의 위치에서 율법을 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윗은 그 지파 그 아들내미 중에서 막둥이잖아요. 막둥이
형님들은 너무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막둥이는 아이고 저거 좀 별로 천찮아 보이는 그런데 얼굴만 예뻤다 그렇게 해서 뭐 유약해 보이고 얼굴만 예뻤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얼굴이 붉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예쁘다만 얼굴이 모습은 보여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데는 정말 남다른 어떠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거예요? 은총을 빼앗길 같이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려 하였다 하라. 이렇게 복을 막 그냥 몰아다 줘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와서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다. 다윗 왕이 오겠냐고요. 다윗 왕을 부활시켜서 오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다윗 왕이 아니에요. 아멘. 그 자꾸 이상한 이런 소리로 하버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도 대단해서 자꾸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보면 너무 걸리는 게 많아. 너무 아닌 것들이 많아. 그런데도 와,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된다고 목사님들 막 여기 설교 배우러 배운다고. 내가 잘못됐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제가 헷갈려 버릴 때가 있어.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세밀하고 그것만 되어지면 막 정말 춤을 추면서 난리 법석을 쳤어요. 인간이라 우리와 같은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죄도 범하지만 그가 죄를 범하고는 바짝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다윗은 순수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사울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울이면서도 매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면은 다윗이 와서 비파 쳐라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창을 던져가지고 2번씩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이 그냥 어떻게 보면 몸이 달라폈나봐. 싹싹 피해가고 뭐 이런 모습이 몇 번씩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씩 하면도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절대로 그 왕을 사무엘상 24장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이다.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됨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허락인 거예요. 네가 선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사울왕 죽일 기회입니다. 그럼 당신이 왕이 되고 이제 쫓겨나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 죽이지 말래. 옷자락을 베라. 그런데 사울왕이라는 이 옷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분의 옷을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위임했던 그 일을 다윗이 뭔가 잘라버리니까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마음에 찔렸어. 항상 찔렸어. 그래서 다음에 또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거기에 있는 창 앞고 물병만 가지고 쏙 도망가서 보세요. 임금님 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를 주었어도 내가 안 죽였나이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요 이럴 정도로. 왜 그냥 어떻게 해요? 사위니까 아버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왕을 어떻게 한다고? 절대로 그걸 무시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늘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어느 족속이에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사울왕의 그 죽은 것을 갖다가 옷도 이제 투구도 뺏어왔고, 그러니까 전리품까지 갖고 죽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하고는 대적관이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뭔가 보상도 받고 상도 받겠지,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죽어버리는 일이 말해져요. 왜 그런가? 다윗의 마음은 오직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를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도 강 금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방인 주제에 그러냐고 한 칸에 죽여. 14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이미 벌써 사울왕은 벌써 이미 사무엘을 다윗을 기름 줄 때 사울왕을 폐위했다고 이미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나라의 다윗을 지금 통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그라는 것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그를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 뭔가를 들어버리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판단할 수 없다. 그냥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할 줄 아는데 심판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잘못했다고 막 데모하고 그래야 돼요. 심판을 하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저거 잘못했으니까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뭐가 생기는가? 우리가 율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지식이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분별력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장성하면 이 분별력이 생겨서 정확하게 생겨서 잘못된 것을 전혀 안 하고 선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장성하자는. 그러니까 악한 길은 누가 심판하는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심판하죠.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자랑하죠. 내가 목사님 강단에 끄집어냈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 내가 판단해서 저 목사님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뭔가 분별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해서 그럼 저 목사님부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럼 빨리 조용히 사표를 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옛날에 많았습니다. 내가요 그때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목사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그래서 강단을 끄집어내기도 했고요. 그 자손이 다 망하는 겁니다. 누굴 보면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을 보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미 폐위된 지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 그래가지고 사울왕하고 요나단의 시체를 잘 관리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후하게 대합니다. 너희가 사울왕 죽은 것을 뒤에 보면 사울왕을 그렇게 하고 요나단을 시체를 잘 간수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야베스 그 너희 족들을 특별 대우를 하게 해가지고 다윗은 그 족속들을 후한 상을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뭔가 성경에서 다윗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좋아서 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저렇게 일해냈을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자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잘 다듬어 간다면 하나님 그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여겨지니까 막
일거여들까지 그 자손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모든 것에 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일, 기름 부음,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쓰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뤄낼까? 다윗이라면 이러한 일을 어떻게 했을까? 7발짝 뛰고 누가 7발짝 뛰고서 제사 지낼 정도로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조금 완성하도록 하실까 하고 집중하다 보면 지혜가 오고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내 삶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정말 귀하고 중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마음 어떻게 그렇게 은혜 위에 은총을 받았는가? 사울은 받은 은총을 쏟아버렸는데 다윗은 그것을 쏟아버렸다가도 찾아와 다시 쓰임받는 일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귀하고 중하게 될 줄 아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엄청난 생명의 일, 하나님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저렇게 중하게 여겨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 왕의 일을 잃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귀하고 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자들께 모든 심령과 성도들이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일만큼 귀하고 중한 것이 없는 마음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하나님의 일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노심초사하여 정말 집중하여 그 일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들께를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총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성령의 내주 교통 강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응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일에 나에게 기름 부어서 하시라고 할 때 정말 집중하고 그 일을 잘 이루기를 소원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너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살 길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고 중하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귀하고 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